찬송가 6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구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의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32장에서는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사를 통해서 필요한 교훈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도록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또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모세가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음에 이르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신명기는 마무리가 되죠. 오늘 먼저 살펴볼 32장은 전체가 노래로 된 가사입니다. 노래는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질리지 않게 계속 부를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당시에는 제대로 된 문자 교육을 받기 힘든 광야 생활에서 글보다는 노래를 외워서 부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또 예고하면서 그러나 저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돌보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노래의 첫 번째 부분으로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31장 30절에서 32장 4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 노래의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살기가 척박한 곳이긴 하지만 믿음의 훈련으로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음성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서 살도록 훈련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기에는 이 정도 훈련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이 풍요로움과 또 그곳에 남아 있었던 우상 숭배의 이 잔재들을 보면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교훈이 될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면서 그 교훈을 기억하게 한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이 가사를 불러주고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제 1절부터 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즐겨 사용하듯이 하늘과 땅을 불러와서 이 노래의 증인으로 삼으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가사를 깊이 새겨야 된다 하는 이제 의미의 말씀이죠. 2절 말씀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배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 심판의 내용이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노래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나 이슬과 같은 노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렇게 비나 이슬은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인 겁니다. 농사를 짓는 이에게 만약에 이 비나 이슬이 없다면 농작물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거죠. 타는 듯한 더위에도 비나 이슬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식물들이 생명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나 이슬에 비유하게 된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이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내린 이슬과 같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말씀과 노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버팀목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변덕을 부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반석이 되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실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그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이어서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녀와 종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생각하는 것이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좋은 자녀인지 아니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녀들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삐딱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부터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전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버지 때로부터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늘 함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국의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도 저들을 수요대로 경계를 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백성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다 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실제로도 광야에는 이 맹수들이 도처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지나오면서 만났던 민족들은 마치 맹수 같은 존재들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수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멸망시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처럼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 자기 보금자리에 자리를 트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그럴 때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를 강제로 밀어내서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면서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날개짓을 하고 날개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둥지를 흐트르고 밀고 또 떨어지면서 스스로 날개에 힘이 붙어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하늘의 제왕이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늘 꽃길과 비단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의 힘든 길들로 인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강한 민족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훈련시킨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은 항상 자기에게 복을 빌고 또 복을 빈 것에 대해서 응답하든지 저주하든지 뭐 이런 신이지 자기 백성을 삼아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그런 신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을 노래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라고 했죠. 이것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실 것이다. 그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이 소출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 대신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기름, 우유, 치즈, 양과 염소고기, 밀, 포도주 이런 풍성한 소출로 저들을 먹이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면서 그 교훈을 생각하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반석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은 주신 은혜를 잊고 또 패역하고 악한 세대가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패역하고 악한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말씀 가운데 쫓아가며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